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사는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16장 1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7번째 설교입니다. 이 본문은 유다에 닥칠 재앙과 그 원인을 예레미야의 신병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 이 7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언제든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명령은 결혼 금지 명령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독신 생활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유다에 임할 재앙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결혼이 혹은 가정이 축복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상징적인 명령을 하신 이유는 유다에 곧 큰 환란이 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이 모든 유다 백성에게 임한다는 사실과 그 심판으로 인한 재앙으로 받게 될 참상을 묘사하여 결혼을 왜 금지시키시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3절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결국 이 말씀은 가족들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시므로 가정을 갖지 않는 것이 이런 고통을 덜 받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에게 내릴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처참한 상황일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애곡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죽음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슬퍼할 까닭이 없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또 유다의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가정이 초상집이 되는 상황이니 어느 누구의 초상집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전역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7절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심판이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권세 있는 자나 평범한 일반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임하실 것이고, 때문에 슬퍼할 엄두도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장례식 때에 조문을 하면서 위로하는 사람조차 없을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유다 사회가 완전히 괴멸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번째 임한 명령은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명하셨는데 잔치집에도 가지 말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잔치집에 출입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의 의미만이 아니라 유다 사회에 이제는 찾아볼 잔치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이번 재앙은 극심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이 인간 사이에 가장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순간일 뿐 아니라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마저도 사라져버리는 형편이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며 그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하신 세 가지 금지 명령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또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서로 찾아보고 축하하든지 위로하는 것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하여서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금지 명령을 하신 것은 유다 사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저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명령은 행동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는 행동,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시므로 유다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가지는 삶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아,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이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구나.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기 때문에 저들의 자녀들이, 저들의 후손이 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은 직접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적인 삶으로 그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고 있는가 말씀으로 살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